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야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 500장 드리겠습니다. 충성에는 상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안식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섰사오니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은혜와 은총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서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하여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집중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이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활도 잘 쏘고 말도 아주 잘 타는 용장입니다. 그의 꿈과 소원은 황제의 경호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황운역의 초원을 걷다가 어둠 속에 호랑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웅크려 있는 호랑이를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활을 뽑아 가지고 정말 마음을 집중하여서 활을 쏘았습니다. 제대로 명중하여서 그 호랑이에게 화살이 꽂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호랑이가 화살에 맞았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꿈쩍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그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큰 바위였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에 자신이 쏜 화살이 꽂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는 다시 화살을 뽑아서 다시 그 바위에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화살은요, 바위에서 바로 튕겨져 나옵니다. 튕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나온 이 고사에서 나온 말이 중석몰촉이라는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든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집중을 다하여서 화살을 당겼을 때 바위에 꽂히는 그러한 힘과 집중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집중력을 요하는 것에 힘을 더한다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문화적으로 자극이 많이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으면 도무지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TV 문화도 마찬가지죠. 1초라도 재미가 없게 되면 리모트 컨트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기 시작하죠. 단 1초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 제작자들은요, 그 시청하는 사람들의 그 지루함을 잘 달래기 위해서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그가 다른 방송으로 옮겨지면 안 되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관심 있는 쪽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거운 주제나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면 1초도 견디지 않고 곧바로 채널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내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안에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거하였다가 떠났다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신앙의 핵심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와 상반된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의 문화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바꿔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지루하면 돌이킵니다. 재미없으면 바꿔집니다. 힘들면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화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라고 주님이 명령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나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이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는요 곧바로 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 마르게 된 가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 쏘시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던져져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붙어 있으라.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하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붙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중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려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분주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없어요.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너무나도 급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1년 이상을 살아갈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집중력을 가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집중력을 갖지 아니하면 결국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꽃꽂이는 어떻습니까? 꽃꽂이의 꽃은 보십시오.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너무나도 생명력 있고 멋진 아름다운 조화, 그 모습 그 자체입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보기에도 화려하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생명력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들은요, 아무리 그 자체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는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화려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때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생명력이 없고 힘이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 맺지 않고 생명력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일생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곳을 향해서 달려간다. 표대를 세워놓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말은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집중력이요 영적 집중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표대를 세우는 것이, 영적인 세계도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집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목표를 세우지 아니하면요, 어떻습니까? 방향 없이 달려가면요, 결과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목표를 정해놓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세우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나갈 때 영적인 신앙생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적 생활에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영적 생활하는데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마치 해치우듯이 예배를 해치우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서 또한 현장 예배로 이곳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두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이곳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그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소중하고 어느 것이 덜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는 바로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가시는요, 나무를 통해서 수액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것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냐면 이런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거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산만해하고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토요일이 되면 이제 주일날 예배드릴 자세, 마음의 자세를 토요일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갖지 않고요, 그냥 예배를 해치우듯이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가짐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 하나하나 조차도 우리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집중력이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집중력입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도 집중력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도 집중력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누구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얼마나 내가 그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집중력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어느 다큐에 보니까 무당들이 작두를 타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들이 작두를 타는데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맨발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날카로워요. 작두에 올라가서 올라가기 서기도 어렵죠. 분명히 그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베게 되겠죠. 그러면 피가 흐르게 될 것이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날카로운 칼 위에 그들이 서야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런 잡념도 갖지 않고 온 정신을 집중할 때 그들은 작두 위에 무사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요, 전날 밤에 목욕제개를 하고 무념무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작두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구경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걸고 온 몸을 다하여서 하는 몸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잡신을 섬기는 무당조차도 그 작두 위에서 작두를 타기 위해서도 그만큼의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얼마만큼 우리가 예배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잡신 앞에서도 그렇게 집중해서 그 마음과 정성을 쏟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집중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나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영적 집중력이 필요해요.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는 것도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도요, 집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산만한 게 아니라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밀의 영적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도요, 골방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얘기하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1:1의 만남인 것이에요. 산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요,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상황에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내가 기도조차도 어떻게 돼요? 집중해서 하나님과 1:1의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갑자기 40대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다윗 상신의 생명을 걷어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기도로 집중합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 내가 전심을 다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를 놓고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요 집중력이 필요해요. 성경에 기도에 집중력을 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다니엘은요 일상에서도 기도에 대한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가 명성을 얻게 됩니다. 권력을 얻게 됩니다. 왕 다음으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으니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아니, 포로인 주제에 왕의 2인자가 되다니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겠어요. 모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미 다니엘은 그것을 압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온갖 주변에 나를 해하려는 사람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압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높이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왕을 의지하지 않아요. 왕을 붙잡지 않습니다. 왕의 오른팔로 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늘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가 생활화됐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에 대한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그는 무엇을 했어요? 생명을 걸었고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걸었어요. 여러분, 기도도요 시간을 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따로 있어요. 내가 시간을 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이든 점심때든 퇴근해서든 자기 전이든 내가 시간을 내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시간을 내지 않냐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한 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를 해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갔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느 외상 하나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그 사자굴에서 그 다음날 살아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도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고 사십니까? 깊은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날마다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집중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묵상의 세계에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사로잡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건 역시 영적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려면 무엇일까요?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데, 그 말씀의 묵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꽉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길 때 그 사건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할 때 그 비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말씀이 나오지 않지요. 보여지는 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느껴지는 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씀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하는데 집중력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집중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이 반응하여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집중력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력에 잠겨 살아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바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떨어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논리와 이론을 다 동원해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녘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채워지니까 무엇으로 반응해요? 상황과 현실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빈 배에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죄수들이 탄 배에 같이 탔습니다. 가는데 그 배에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어. 얼마나 그 광풍이 세고 강한지 14일 동안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 14일 동안 바다 위에서 진행됩니다. 그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죄수들과 바울이 있는데, 그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바울에게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 응답을 해주셨는데,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어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해를 당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고 칠흑같이 어둡지만 분명히 이 배는 한 섬에 도착할 것이고, 그 섬에 도착했다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로마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한 사람의 희생자 없이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어젯밤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말씀이 채워진 자는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형편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다각적으로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잔가지가 끊임없이 생기지요. 그러면 이 잔가지를 자주 쳐주지 않으면 이 잔가지에게 영양분이 빼앗겨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계속 이 잔가지를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때 가지치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봐줍니까? 아니에요. 냉정한 거예요. 이거는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 가지에 영향을 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니까 이 잔가지는 가지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무엇일까요? 가지인 것입니다. 잔가지예요. 그래서 이 잔가지들은 어떻게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 다 잔가지입니다. 그래서 쳐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집중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잔가지입니다. 그것을 치지 않냐면 내 영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헨리 클라우드 교수가 쓴 책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외 것들에 대해서는 매몰차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가지치기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영적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들 다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철저히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잔가지가 자꾸 뻗어나가면 나중에 가서는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맺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매예요. 열매 없으면 포도나무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 할수록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성도로서의 모습만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열매 맺기입니다.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죽기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에 방해되는 가지치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드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제거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국제 경기를 했는데요, 그만 상대편에게 패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진 인터뷰에서 한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국제대회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축구 해설가로 있었던 전직 국가대표였던 이영표 그 해설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제대회는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증명하는 곳이다. 지금 한 나라의 국가대표로 선출이 돼서 국제대회에 나왔는데 거기서 경험을 쌓으려고 하면 안 되죠. 이미 경험은 다 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 경험을 쌓은 실력을 증명해야 될 시간이 바로 이 국제 경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었어요. 교회 생활했어요. 믿음 생활했어요. 그럼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이제는 열매를 거둬야 될 때라는 것이. 열심히 살았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믿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따르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수많은 열매를 거두고 수많은 응답을 얻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집중력이 필요해. 그 영적 집중력으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이그룹 최희승 회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그분은 78세 정도 연세이십니다. 그분의 신앙과 삶의 사상은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회사의 직원을 대할 때나 친구를 대할 때 또한 수행 기사를 대할 때도 그는 항상 주께 하듯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분은 늘 간증을 합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특별히 많은 위기를 겪었는데 한 번은 대우 자동차와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대우 자동차와 거래를 했는데 119억 원을 받을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 회장님은 이 대우그룹이 망할 것이라고는, 부도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꿈에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음을 98억을 끊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해서 결국 이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내의 결혼 반지까지도 팔아서 회사를 지키려고 안간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진 돈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1999년 11월 바로 둘째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드릴 때도 그는 집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없는 거예요. 부도의 위기까지 처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떠오르는 것이 있더래요. 10년 전에 넣어둔 청약 통장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상의를 하고 그 청약을 해제를 해서 모두 하나님께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난 뒤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생각지 않은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데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회사에서 자동차 IP라는 자동차 계기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특허인데요. 그 특허를 같이 공유하자고 하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합작을 해서 공장을 만들자, 공장을 세우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어서 일본의 아크그룹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회사인데요. 160개 정도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크그룹 회장이 찾아와서 기술을 제휴하고 자기도 출자를 하겠으니 회사를 만들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의 데이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최 회장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십니다. 저는 꼭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부도날 위기에 있는 회사를 세계에 뛰어난 회사로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영적으로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구경꾼이 아니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해서 기도의 응답과 기적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집중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제거해야 돼요. 왜? 내가 열매를 맺는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영적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오늘도 집중을 더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 앞에 드리고 오늘도 주 앞에 영적 집중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영적 집중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져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며 말씀으로 풀어가며 말씀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아버지 가지들 다 가지치게 하게 하셔서 온전한 열매를 거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물질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선교협을 구제협을 건축력을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되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여서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베풀며 나누는 소중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에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또한 그 영적 집중력을 갖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애초부터